부산 남교회 TV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를 같이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소리나라에서 가장 시끄러운 마을로 소문난 일곱소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라는 서로 다른 7소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날마다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언제나 도도한 목소리로 도도가 자기 주장을 하면 솔솔은 웃기지 말라며 쌀쌀맞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늘 시비를 걸었고 좀 과격한 파파는 턱턱 주먹까지 휘두르곤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랄라랄라 시끄럽게 떠들기를 좋아하는 라라, 미미한 소리에도 짜증을 잘 내며 투덜거리는 미미, 애의 소리를 지르며 언제나 남들에게 야유하는 레레. 마을 어른들의 이런 시끄러운 싸움은 마을 아이들을 날마다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나 속상했는지 어린 도도가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미미와 솔솔도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로 모아진 도도와 미미와 솔솔의 목소리가 새로운 소리로 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도, 파파, 라라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거나 시시, 레레, 솔솔이 한데 어우러져도 또 다른 아름다운 소리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 아이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노랫가락이었습니다. 7소리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었던 마을 어른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은 것은 그들도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야 어른들은 자기들의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질 때 얼마나 듣기 좋고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7소리 마을에서 시끄러운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소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7소리 마을은 소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왜 교회에는 다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상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2가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다양한 경험, 또 다양한 어떤 백그라운드,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또 상황을 보는 어떤 상황 판단과 그런 분석이 다 다릅니다. 그게 다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다른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2번째는 왜 그런가 하면 미성숙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숙하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큰 분쟁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서로가 다 부족하고 아직까지 완성을 향해서 성숙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가 각자의 소리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힘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조화. 서로 각자의 소리가 있지만 그 각자의 소리를 어떻게 잘 어울려서 그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느냐.
도부터 시작해서 시까지 각자가 다 다른 소리를 했지만 그 소리가 화음을 낼 때, 조화를 잘 이룰 때 아름다운 것이 되듯이 교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 교회가 풀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또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이 교회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주님이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뭐 이름도 있지만, 그죠?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어떤 리더 한 사람, 목사나 장로나 특별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근데 어디에다가 세워진 겁니까?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 고백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이제 소리를 내서 함께 마음을 맞춰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워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박또박 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도신경을 할 때는 그래서 눈을 뜨고 정확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바르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럼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선지자의 터, 이것을 우리가 구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분이 누굽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약과 구약의 기초 위에 이것을 연결해 서서 기초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이 성경, 신약과 구약이라는 성경의 기초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 필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감독자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 표현을 다른 번역에서는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잘 보살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세운 것인데, 이 목회자들을 우리가 이제 서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있습니다. 이 땅 사이를 이렇게 중재하는 것 같은 이런 존재를 우리가 무당이라고 그럽니다. 무당. 목사 무당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하는 존재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뭔가 대리자 같은 그런 뉘앙스로 목사의 존재를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은 아주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양떼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존재가 이게 목회자들이지, 목사가 자기가 어떤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무당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또 그런 존재같이 인지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또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고,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주님을 향해도 나아가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다. 이건 이제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들이죠. 자, 이번에 봅시다. 교회를 나타나는 또 다른 말은 무엇인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먼저 이 지역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그러죠. 교회는 이제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 같으면 부산 남교회, 이런 이제 보이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 눈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 교회라는 말 속에서는 이 교회는 이 지역에 필요한 존재다. 이게 1차적인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산 남교회다 그러면 연제구에, 이 거제동에 있으면 이 거제동 연제구에 필요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좀 더 많이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잘 돌보고 이 지역에 필요한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지역교회가 가지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각 처에서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유니버설 처치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 그래서 이제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그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더 큰 이런 범위 내에서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제 갈등이 되죠. 이제 참 교회가 뭔가 하는 문제와 어떤 교단이라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이제 봉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참 교회, 교회의 표지, 참 교회의 표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말씀의 증거, 바른 성례의 행함, 그다음에 바른 권증을 행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 교회라는 것은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바른 성례, 성찬과 세례가 바르게 행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바른 권징, 옳고 그른 것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 가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바른 말씀. 이게 근거가 돼야 성례도 바른 성례를 하고 권징도 바른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지 이걸 분별하는 능력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근자에 당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정말 잘못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교회가 과연 교회인가? 여러분 스스로들이 잘 분별을 해서 정말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근거와 여러분 자신들이 성경적인 그런 분별력들을 갖고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교회를 추구해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십자가만 걸어놨다고 모든 교회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이제 퇴색이 됐죠. 더 이상 그래서 그게 큰 힘을 발휘하고 그러진 못하지만, 원래 이 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선결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색깔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는 한 교단 안에 모든 색깔을 다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다양한 교단들이 있죠.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 어떤 믿음의 형태의 조금씩의 차이로 인해서 생겼던 다양한 모습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단들이, 특별히 한국에 있어서의 이런 교단들의 나눠짐은 그렇게 신학적인 것보다는 어떤 사사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점점 더 교단 간의 통합들의 문제들이 자주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역적으로 이렇게 막 성장할 때 나눠집니다. 약해지면 합해지죠. 지금 교회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건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 예수님의 길을 내가 따라서 살아 그렇게 걸어간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동의와 더불어서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관념적인 것은 아니다. 그걸 좀 꼭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머리라는 의미는 물론 우리가 이제 헤드십, 그러니까 어떤 우두머리, 그런 리더의 그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머리라는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거의 근본 이런 뜻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머리다. 그럴 때 이거는 근원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본이 그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예수님이 근본이고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자, 지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그죠?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 한 몸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한 멤버가 되고 한 공동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성도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죠?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몸에 이 손과 저 손이 서로 싸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분쟁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교회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를 어지럽히려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렇게 분쟁이 하나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얘기를 들으면 오해는 또 하면 안 됩니다. 저건 가라지야. 그건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아직까지 온전한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됐으면 절대로 이렇게 다른 몸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온전한 한 가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해치는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다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실망스럽게 해도 또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조금씩은 참아가며 인내가며 견뎌가면서 우리가 이제 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제 교회는 그러면 이제 뭘 하라는 것인가? 제일 처음에가 보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예배의 요소를 생각을 해봅시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우리 인격이라는 것으로 좀 나눠보면, 우리가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죠. 헌금은 우리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런 온전한 인격,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들이 다 무엇이냐면 완전한 인격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그런 감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면 우리의 지적인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는 순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온전한 이 인격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의 지식들을,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심에 놓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해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 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애를 쓰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증거는 교회는 빛이고 소금이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 근데 옛날에 이제 복음 전파를 이제 어떤 면에서는 참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는 그런 방법이 이제는 좀 무의미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무례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거, 삶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 예수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그냥 흘러 넘쳐서 아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돼야 이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참 안타까운 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바르게 할 때 더 복음이 빛이 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나 교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면 만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한다 이러면서 보고 싫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이걸 별로 나는 이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하다, 안 보고 싶다, 안 사랑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신앙인들은 동지입니다. 동지. 갈수록 우리가 신앙 동지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에 큰 주목을 덜 받았다면 앞으로는 더 많이 받고,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게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신앙 동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이 길 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같이 힘을 더해가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동지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성장.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만나면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고쳐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런 교제가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사랑의 봉사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교회는 봉사를 하는 곳이지, 그죠? 여러분, 서비스를, 봉사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누군가의 섬김을 받죠. 그렇지만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우리가 많이 있다고 주고 적게 있다고 만족,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우리의 마음의 크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넉넉한가. 나눌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늘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눌 수 없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의 넉넉함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으니까 우리는 나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가는 공동체,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육 훈련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발적인가 강제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철저하게 어떤 원칙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인을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바르게 부여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발적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여러분 강제적이다. 이 강제적이다는 표현 속에는 특별히 우리가 강권하는 것이죠. 강권. 예. 왜 강권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강권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인 것은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신앙이 조금은 자라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강제적인 사랑의 강권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권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들을 안 배우면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발적인 것도 참 좋고, 예? 강제적으로 사랑의 강권을 통해서라도 어쩌든지 우리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인내가 필요하다. 무슨 성경 공부 한 번 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런 3년 했는데도 여전히 더 부족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이 부족하다. 더 배워야 되겠다. 이게 아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는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 하는 것이 곧 내 존재가 변해져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념으로 그냥 생각만으로 아무리 그봤자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반복을 해서 이것이 내 몸에 체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합니다. 그 큐티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안 하면 괜히 찝찝하고 뭔가 불편합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몸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만 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반복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내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 그 모임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가? 내가 내 존재 자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게 무슨 건물인지 내 어떤 인간적인 성공, 번영, 돈 아니면 그냥 목사의 명예나 교회의 크기나 뭐 이런 것인지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끌어가는 방향, 하나님. 그래서 결국 내가 주님 닮은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어떤 것이다.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애를 쓰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면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아름다워져가는 부산 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잘 배우고 잘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존재들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 원하시는 소금의 교회로 빛의 교회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